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한 약속의 땅, 정복을 넘어 안식으로. 도입, 여호수아, 성취와 새로운 도전의 책.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는 긴 광야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역동적인 드라마, 여호수아서를 함께 펼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무너지는 여리고 성벽 혹은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외치던 장엄한 전투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인드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신실하심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그 땅을 선물로 받은 백성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인드맵의 4가지 큰 줄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가에 서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줄기, 요단 도하전 준비, 전쟁보다 앞선 영적 정비, 1장에서 5장. 마인드맵의 첫 번째 줄기는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좀 독특합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병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체성을 정비합니다. 1.1 여호수아의 소명, 강하고 담대하라 1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병법서 대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선포하신 거죠. 1.2 라합의 믿음과 정탐 2장. 여리고로 보낸 두 정탐꾼은 뜻밖에도 이방 여인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합은 이미 소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붉은 줄이 됩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 주민의 간담이 녹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1.3 요단강 도하와 길갈의 기념비 3, 4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멈춰 섭니다.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이 재현된 것이죠. 이 기적은 새 세대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을 새겨주었습니다.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세운 기념비는 후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하는 교육 교재가 되었습니다. 1.4 길갈의 할례와 군대 장관 5장. 적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전쟁 중 부상자가 생기면 전멸할 위기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먼저 확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줄기, 중앙과 남북 정복, 순종이 빚어낸 승리 6장에서 12장. 두 번째 줄기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법칙과 실패의 원인을 동시에 배웁니다. 2.1 여리고 함락, 침묵과 함성 6장. 여리고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집니다.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며 침묵하고 7일째 외치는 함성. 이건 전략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기에 집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2.2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죄 7, 8장.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이었습니다. 거룩함이 무너진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머물 수 없음을 보여주죠. 죄를 척결한 후 여호수아는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이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며 다시 언약을 새깁니다. 2.3. 기브온 조약과 남부 북부 전역 9장에서 12장.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화친을 맺습니다.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덥석 계약을 맺은 실수를 저지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조차 승리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남부 다섯 왕 연합군과 싸울 때 태양과 달을 멈추시며 우박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북부 하솔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도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며 승리합니다. 12장의 끝에는 정복한 31명의 왕 목록이 나옵니다. 이 긴 목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영수증과 같습니다. 세 번째 줄기, 기업 분배,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땅 13장에서 21장. 세 번째 줄기는 정복한 땅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땅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룩한 절차입니다. 3.1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3, 14장.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았지만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때 85세의 노장 갈렙이 나옵니다. 그는 가장 험하고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안주하려는 공동체의 갈렙의 개척 정신은 큰 울림을 줍니다. 3.2 지파별 경계와 실로의 회막 15장에서 19장. 유다와 요셉 자손을 시작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이 분배됩니다. 요셉 자손들이 땅이 좁다고 불평하자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도전합니다.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모든 분배를 마무리하는 과정은 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거주하는 세입자임을 가르쳐줍니다. 3.3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20, 21장. 하나님은 사법 정의와 예배의 거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여 피해 보복을 막으셨고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 48개 성읍을 전국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되었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선언입니다. 네 번째 줄기, 마지막 권면과 언약 갱신, 대를 잇는 신앙 22장에서 24장. 마지막 줄기는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의 유언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22장 요단 동편 제단 사건. 전쟁을 돕고 돌아가던 동편 지파들이 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서편 지파들은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전쟁을 하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우리도 한 형제임을 증명하는 증거의 제단이었습니다. 오해를 기도로 풀고 화목을 회복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3, 24장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세겜 언약. 늙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은 일제히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라고 맹세합니다. 세겜에서 언약 비석을 세우고 요셉의 해골을 장사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음을 상징합니다. 결론,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정복과 분배의 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1. 당신은 준비된 거룩을 갖추었습니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 길갈입니다. 2. 당신의 탐욕, 아간이 공동체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죄가 큰 승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3. 당신은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했습니까?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고 인내로 개척해야 할 헤브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요단강은 멈추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기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